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40년인 올해 5대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을 대접했던 한 교회가 이제는 주방을 갖춘 교회 건물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무료 급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27년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법인단체까지 성민원의 사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 선교사 후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초청으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긴 신앙유산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찾았습니다. 1885년 4월 5일 선교사로서 내 안에 복음 전파는 물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아펜젤러의 5대 외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셰필드, 아펜젤러 선교사 묘원 앞에 헌화하고 잠시 할아버지에 대한 회상에 잠겼습니다. This is truly a magnificent effort, and this cemetery being here, it's really special to see the type of impact that it had on the country of Korea. So I'm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at feeling. 다음 날 로버트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입니다. 로버트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격한 감정을 느낍니다. 할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끝에 가득합니다. This was incredible. I wish my entire family could come and see, because it's much more than seeing a name on a plaque or a memorial statue. To see the actual artifacts of the family is incredible. And it was really, really special. So I'm super grateful. 이번 아펜젤러 후손의 한국 방문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버트는 양화진, 배제학당 외에도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정동제일교회, 배제대학교, 서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군산 아펜젤러 순교기념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새로운 신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정말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아펜젤러 5대손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11일 아펜젤러 순직 기념비가 세워진 어청도를 방문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65일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 중인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의 섬김에 동역해온 이들도 함께 행복을 나눴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굶주린 노숙인들에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던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 이후 천막, 비닐하우스, 판자로 세운 교회를 거쳐 현재는 주방을 갖춘 어엿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김 목사는 365일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과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자장면을 함께 나눠 먹고 삼계탕, 생필품 등을 선물하는 나눔잔치를 열었던 하늘씨앗교회. 이날도 봉사자, 기부자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동참했습니다. 매월 이곳을 찾아 섬기고 있는 최선규 아나운서와 방송인 김지선 씨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 봉사단체 등이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동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인터넷 보다가요. 천안에 가까운 데가 무료 급식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와봤는데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부하면 좀 뜻깊겠다 싶어서,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목사님이 건강하셔가지고 이 일은 이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실패로 한때 기초생활수급자를 겪어본 한 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지난해 5월부터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수급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좀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하고 누룽지 판매도 좀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전국에서 봉사자와 기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며 하늘씨앗교회를 응원하고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예우해드리고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시작한 작은 그런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그게 메아리가 쳐지는 거죠. 함께 공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실증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지자체의 많은 동역자들, 이런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곳이 공존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 곳으로,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행복마을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한 동역자는 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사용해달라며 승합차를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역사회의 소외 이웃을 위해 다방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우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 지원, 신체 기능 재활 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 동아리랑요, 이제 노래 동아리, 댄스, 선생님들도 재밌고 순자님도 잘해주시고.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1998년 군포제일교회를 모체로 설립된 성민원. 성민원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시발점이 돼 이제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27년의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이 섬김, 나눔, 사랑 실천으로 서로에게 날개가 되는 성민원이 저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자. 성민원은 지역사회 약자들을 위해 15년째 무료급식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또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사교육이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하는 성민 에듀투게더, 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등 17개의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요. 또 화면으로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노인네들 소유하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밑받침에 깔고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있죠. 지난 27년간 3천여 개의 기업이 성민원의 사역에 동참했고 4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수혜자는 75만여 명에 달합니다. 원래 교회는 복음 전하고 교육하고 사회봉사하는 게, 그리고 청소년들 출산, 장려,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돕는 거는 한국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민원. 앞으로도 더 넓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섬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우태림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전국 광역시도 시군 대표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세계성시화 전북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주요 사역을 결의했습니다. 이수훈 상임대표의 인도로 열린 회의에서는 전용태 공동대표회장이 환영사를, 대구성시화운동본부 최영태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오는 6월 19일과 20일 군산에서 세계성시화 전북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2016 시드니 국제 성시화 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투표 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는 오범열 목사의 인도로 김상복 공동대표회장이 주기도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빅데이터 센터장 남호세 목사가 AI를 활용한 교회 전도 양육 프로그램의 구축 운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삼남연회 소속 교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며 감리회에서 모금 중인 재난헌금을 잘 사용하고 재난 극복에도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감리회 삼남연회와 사회평신도국,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동행했으며 피해 교회에 위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협의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이슬람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사흘간 선교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슬람 선교의 이해와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슬람 변증 사역을 해오며 이슬람학 전문가로 평가받는 제이 스미스 박사를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제이 스미스 박사는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 문제를 비롯해 꾸란의 내적 문제, 예수와 무함마드, 변증학과 논증학의 필요성 등 총 9개 주제를 통해 이슬람의 선교적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특히 스미스 박사는 선교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 궁극적인 결과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활절 연합예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해는 2025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을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가 맡게 됐는데요. 김 목사를 만나 올해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기총은 지난 2월 28일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올해 예배 주제를 예수부활, 세상의 소망으로 정하며 CTS 뉴스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또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희망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제가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이제 잡게 됐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3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여러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22개의 분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교단별 기도회를 열어 교파를 초월해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김영근 목사는 예배 준비 과정에서 협력과 기도를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모든 교단이 함께 참여하는 교단별 수요 준비 기도회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우리 또 교회와 목회자들께서 우리 대구 땅의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약 한 300여 명의 우리 실행위원들이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22개 분과에서 나누어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강서로 나서고 세대별 대표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찬양 공연과 버스킹, 워십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부스 활동도 마련돼 참가자들은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 목사는 대구 시민과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2025년 4월 20일입니다. 저희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전에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오시면 66,422석, 약 7만석 가까운 자리인데 대구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원노회가 제144회 정기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원노회장 양성찬 목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노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정기회에서는 각종 보고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둔내교회 이흥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25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설명회가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교회 희망연합 등 부산교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와 부산 16개 구군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홍보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는 4월 20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십자가 부활 능력 일세를 주제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충북 영동교회가 6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CTS 청주합창단 초청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충북 영동교회 장욱 목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선 CTS 청주합창단이 샤론의 꽃 예수, 구하면 주시리라 등 8곡을 합창으로 선보였으며 카라워십의 워십댄스와 독창, 성시 낭송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 창단한 CTS 청주합창단은 교회와 군부대,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찬양 선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봄을 맞아 미드리 마을 신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신델라 교수와 최동선 뉴스 오케스트라가 봄의 소리 왈츠, 봄처녀 등의 교향 악곡과 가곡을 선사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음악을 통해 계절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봄의 생명력을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당 남부교회는 신춘 음악회를 비롯해 반딧불이 축제 등의 행사로 자연 친화적인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 헤리티지. 돈과 성공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유산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무엇보다 교회에서 경험한 신앙교육의 한계를 토대로 신앙전수의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부모에서 자녀로의 신앙전수를 독려하기 위해 전했던 설교 내용을 다듬어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나눔 질문을 수록해 다음 세대 신앙전수 방법을 독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영민 목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며 부모를 비롯한 모든 신앙 공동체가 신앙전수의 사명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닮았던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사막교부들의 금원로, 4, 5세기에 걸쳐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적 삶으로 평생 영적 훈련을 한 사막교부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았습니다. 마치 은둔자와도 같았던 사막교부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격언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가난, 기도와 노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병원 설립에 힘썼던 사막교부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던 그들의 몸부림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 내 성경적 평등을 위한 가르침,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평등 수업. 오늘날 여성이 교회 생활에서 큰 부분을 맡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저자. 이는 곧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성경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모든 유형의 사역과 리더십에서 여성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교회 내 평등에 대한 여러 관점을 조명하는 한편 성경의 근거에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끝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교회에서 상호성과 평등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 경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